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20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엄하십니다. 하나님은 엄하십니다.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젊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좀 철이 듭니다. 철이 들다 보니까 자녀도 키우다 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런 얘기들, 꾸중들, 나름대로 혼났던 것들이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좀씩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 오해하지 않고 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왜 그랬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까?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 전체에 나와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16장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들이 모든 죄를 다 사해질 수 있는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났으니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17, 18, 19장까지 계속 이어진 말씀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간단합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나 외에는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지 말고 이것만 먹고 이렇게 해라가 지금까지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내용들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말씀, 특히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너는 자 누구에게 말씀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얘기해라 이겁니다. 17, 18, 19장 말씀에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해라. 자, 그가 누구든지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누구든지 거름이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약속의 땅에 있다면 내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있다면 이겁니다. 있든지 그는 자 무엇을요? 자기의 자식을 누구에게 주지 말라? 몰렉에게 주지 말라. 여러분 앞에 말씀을 통해서 몰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몰렉에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 동물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었습니까? 아기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기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때 당시는 자녀를 뭘로 생각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돈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농경사회니까 당연했겠죠,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만약 했다면 내가 있는 땅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반드시 뭐 해라? 반드시 죽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 둬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렉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 뭘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까? 그죠?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신 겁니까? 죽임 당할 것이다. 죽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런 죄를 뭐하지 않도록 미리 이야기하신 겁니까? 그렇죠.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어느 땅에서 여러분 내가 준 그 땅에서 그렇게 살려면 그곳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야 될 터인데 절대 뭐하지 말라. 이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 자식을 낳기 위해서 몰렉을 숨기는 죄, 이거 절대 지면 안 된다. 반드시 그러면 뭐 해야 되니까? 죽어야 될 큰 죄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좀 더 이상합니다. 자, 누구의 손으로 그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에 데리고 가서 레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로 하여금 여러분? 그 지방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지방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가까운 누가 될 수도 있습니까?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누가 될 수도 있습니까?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이웃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뭐겠냐 이겁니다. 다시 가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누가요? 한 사람이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그 가족이 또한 범하지 않고 친척도 범하지 않고 모든 이웃, 모든 지방 사람들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명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2절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셔. 하나님 너무 좀 잔인하지 않으세요?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때로는 또 누구를 죽여야 될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즐겁게 지냈던 친구의 손에 누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셨다는 건 뭘 막으라는 겁니까? 그렇죠. 가족이 그것을 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친척들이 그것을 막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 명령으로 보셔야 그 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오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이 3절입니다. 나도 그 사람에게 뭐 할 것이다. 진노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자,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뭐 할 수밖에 없다. 끊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끊지 않도록 내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진노하는지 누구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는 자, 그가 그의 자식을 뭐에게 주어서 몰렉에게 주어서 결국은 무엇을 더럽힌 것이다. 내가 있는 이 집, 나만을 섬기는 이 땅에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또 무엇을 더럽힌 것이다. 내 이름, 내 성호,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 내 하나님, 내가 바로 그 모든 이들에게 복주는 여호와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은 내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없다. 살려둘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인지를 누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명하신 명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 이 말씀으로 보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자식을 누구에게 주는 것을요. 그렇죠.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이렇게 봤는데 자식이 그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대놓고 몰렉을 숭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르는 곳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누가 알았을 때입니까? 여러분. 그 지방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가족이 알 수도 있겠고 친구가 알 수도 있겠고 이웃집 사람이 알았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누구에게 그의 가족들 권속에게 뭐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진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뭐하게 섬기는 음란하게 섬기는 겉으로는 여러분 이 사람들 누구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래서 음란이란 단어를 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 은밀한 곳에서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이 몰렉이란 우상을 섬기면서 자식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데 그 가운데 친구가 가족들이 알면서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권속에게 내가 뭐 하겠다? 진노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뭐 할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다 이겁니다. 이것만 딱 보면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보지 마시고 만약에 그 순간 막을 수 있을 때 막지 않으면 이겁니다. 여러분. 막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겁니까?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겉으로는 무서우니까 드러내놓고는 숭배하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숭배할 걸 아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시무시하게 엄한 규례와 명령을 세우셨던 거예요. 사람들에 대해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숨길 것을 아시고 거기에서 숭배하다 보면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이 또 가겠습니까? 그렇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영향이 가는 겁니다. 가족에게, 부모에게, 또 자식들에게, 이웃 사람들, 친구들에게, 동네 사람들. 그러면 그 지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어버릴 걸 하나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고자? 막고자 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이 명령으로 보셔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누구에 대해 잘 알고 계셨던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 특히 우리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밖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도 아셨던 것처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것도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명령하신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될 큰 죄가 된다. 근데 이건 내가 아니라 누가? 가족이,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절대 뭐 하지 말, 못 본 채 하지 말라. 거기에서 멈춰야 된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죽음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그 관점에서 여러분 6절 말씀도 그렇게 보십시오. 또 누가 등장합니까?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입니다. 여러분 몰렉은 뭡니까? 그렇죠. 자식을 더 주라고 믿고 섬기는 겁니다. 근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 점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도 누구께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알고자 해서 몰래 누구를 찾아간 겁니까? 전보로 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를 알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도 안 된다는 게 그 다음 말씀이겠죠. 박수무당을 뭐하게 따르는 자입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니까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진노할 것이다. 혹시나 이런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거든. 친구 가운데 있거든. 이웃 가운데 있거든. 너희들이 그런 일들을 벌하지 말도록 뭐 했으면 좋겠다. 막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여서라도 그 죄가 뭐하지 않도록 그 세상에 퍼지지 않도록 그 땅 가운데 퍼지지 않도록 막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셔야지 마세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런 벌이 아니면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또 아셨던 거예요. 좋게 말해서는 더 다른 그냥 가벼운 벌을 줘서는 절대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 아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벌도 있는데 하나님 그냥 제사 드리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굳이 그렇게 해도 사람이 듣지 않을 걸 아셨던 거예요. 은밀하게 죄 지은 백성들이 어떻게 죄를 짓고 살아갈 걸 아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런 벌을 내리지 아니하면 듣지 않을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그래서 자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다 뭐 해볼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니 절대 이와 같은 일도 뭐 하지 말라.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누구다? 여러분 그게 7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여러분 그 단어 같이 시작. 스스로. 왜요? 은밀한 죄니까. 남에게 보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대놓고 몰렉의 우상을 세우면서 거기 가서 예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옆에 사람들에게 나 전보로 가 이렇게 얘기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이 하라. 이 은밀한 죄가 너희들 가운데 없도록 온전히 정말 나만 믿고 의지하도록 자식을 주는 분은 누구다? 그때를 정하는 분은 누구다? 나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해라? 깨끗히 하여 거룩할지어다. 온전히 누구만 믿고 내가 여호와임을 믿고 너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의 누구다? 하나님이다. 곧 내가 누구다? 여호와이니라. 이게 여러분 7절 말씀. 그래서 8절 말씀 너희는 무엇을 지켜라? 그렇죠. 난 너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만든 것이다. 이 규례를 만든 것이다. 너희들이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를 인정하면 이 말씀이 들어와요. 내가 어쩐지를 인정하면 이 말씀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듣는다는 나를 인정하면 이 말씀이 들어와요. 사실 저에게도 주신 말씀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 나를 위해서 이런 연약함과 이런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러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의 똑같은 연약함과 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시고 이런 규례를 뭐 하셨구나? 세우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사람이라. 이런 방식으로 거룩하게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게 누구다? 내가 여호와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 길지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악함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만드신 거 행하라고 지키라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무서움이 아니라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진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무엇이다?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만일, 자 9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하는 자입니까?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래.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자녀들이 부모님을 저주했다면 뭐 때문에 저주했겠습니까? 그렇죠? 자식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걸 그냥 둘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들아, 그거 하면 안 돼. 아무리 하나님이 자녀를 지금 안 주셔도 그 정보로 가면 안 돼. 여러분, 그 말씀으로 보셔야 돼. 아무리 자식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 자식 줄 거야. 하나님 여호와니까 줄 거야. 누구에게 가면 안 돼? 몰래에게 찾아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들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 안에서 이해가 돼요. 부모님 입장에선 여러분, 그런 자식 내버려 둘 부모가 누가 있어요? 나중에 잘못하면, 그렇죠, 자기의 손으로 자식을 벌줘야 되고 가족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누구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죽일지니. 듣지 않는 거예요.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 하였은지, 저주하였은지 그의 핏값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자식에게로 결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할 때, 막을 때 뭐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죽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렇죠. 서로 죽임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 아픈 거잖아요. 돌을 쳐서 서로 죽이게 하는 거.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막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이런 방법이 아니면 사람들이 계속 지혜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뭐 하시려고, 막으시려고, 또 이와 같이 가족들을 통해서 더 큰 죄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당연히 자식을 주는 하나님도 있겠지만 또 무엇도 주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또 필요할 때, 그렇죠, 생육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또 행하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여러분 10절 이하에 나와 있다고 보셔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잘 보십시오. 남의 아내와 뭐 하는 자입니까? 간음하는 자입니다. 간음하는 자예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예요. 유부녀예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예요. 이 사람도 유부녀예요. 근데 이 사람과 뭐 하는 자입니까? 간음하는 자예요. 이게 여러분 성적 타락, 사랑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레위기 말씀은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먹고 사는 거, 자식 낳는 거, 이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 간음했다고 보셔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 혼자, 결혼한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남편이 없으면. 남편이 있으면 이럴 일이 없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여인을 어떻게 보셔야지 맞냐면 혼자 사는 여인, 미망인들, 과부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남자가 돈을 이용해서 누구를요? 그렇죠. 돈을 이용해서 혼자 사는 여인을 꼬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동의한 거 왜요? 남자는 자기의 돈으로 그렇게 한 거고 여자는 왜요? 이 방법으로 이렇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러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안 되지만 이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계시니까? 그렇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반드시 뭐 해라? 죽일지니라.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를 살 만한 일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누구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라. 여러분 누누이 19, 18, 17장 말씀을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이게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뭐 할 필요가 없다?
11절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12절 이렇게 할 필요도 없다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뭐하는 자입니까? 동침하는 자예요. 아버지 아내니까 누굽니까? 계모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힘들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계모 혼자 남아있나 봐요. 근데 그 계모를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자식들이 책임져도 친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뭐 할 것이다. 여러분 둘 다 동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계모 입장에서는 남편이 없는 입장이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그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뭘 믿고 의지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기는 뭐가 있었다고? 예, 거래가 있었다. 약속이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신다? 정말 진노하실 만한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셔야지 마세요. 그래서 둘 다 반드시 뭐 해라?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뭐 할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이게 성적인 타락으로 보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지 못해서 그 가운데서 사람의 힘,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해서 범하는 죄로 보셔야 12절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뭐하는 자입니까? 동침하거든 둘 다입니다. 아들이 살아있는데 며느리와 동침할 일이 힘들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이 없나 봐요. 아들이 죽었나 봐요. 며느리 혼자 과부가 되어서 남아있나 봐요. 근데 그 가운데 또 더러운 얘기를 했겠죠. 그때는 둘 다 반드시 뭐 해라?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뭐 할 것이다. 이때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 반드시 누구를 믿고 의지하면 된다 이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의지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살 필요 없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여러분 그것이 10절, 11, 12절 말씀으로 보셔야 가나안 땅이 성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을 쫓아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이런 방법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았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 그 관점에서 그럼 13절 말씀도 보십시오. 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누구와 동침합니까? 낭자와 동침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동성애 자체도 앞의 내용과 이어서 본다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받고 이와 같은 짓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뭐 좋아해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이것도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걸 믿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했을 때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뭐 해라? 이때도 살려두지 말고 다 죽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누구만 믿고 의지해라?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믿고 의지해라. 내가 반드시 뭐 할 거다. 이른비와 늦은비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14절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 아내와 이 말씀도 보십시오.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입니다. 이것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처럼 그 말씀들 이렇게 이야기. 이것도 계약이라고 보시면 함께 데리고 산다는 게 장모를 모시고 산다는 게 이게 영어에서 번역될 때 잘못된 거예요. 결혼이라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장모도 혼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있어요. 딸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쁜 마음을 먹은 남자가 돈을 가지고 둘 다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을 때 이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가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자 누구를요? 그와 그들을 다 뭐 할 것이다.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좀 자세히 우리 각자의 자신을 돌아다 보면 남의 얘기가 아니기도 해요. 사실 남의 얘기가 아니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기야 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손을 잡을 때가 많아요. 다른 방식을 선택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걸 다 아셨던 거예요.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누구다?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관점으로 15, 16절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남자가 짐승과 뭐예요? 교합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와 같은 일을 뭐 때문에 했다고 보셔야지 맞아요. 돈 때문에 했다고 보셔야지 마요. 먹고 살 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 그러니까 짐승을 가져온 사람은 그랬겠죠. 뭔가 요구한 게 있겠죠. 아, 저 남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 남자가 자식들, 아들들 많이 낳았으니까 저 남자 통해서 내 짐승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면 뭘 많이 낳을 것이다. 그렇죠. 순놈 많이 낳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하는 것도 교합하면 뭐 할 것이다. 죽이고 너희도 그 짐승도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죽이고. 16절 말씀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뭐 하면? 교합하면이에요.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성적 변태고 잘못돼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 자체가 똑같잖아요. 몰렉이나 무당 가는 거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본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나와 있는 내용 뭐와 연관? 생육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모든 죄들이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여호와임을 믿지 못해서 결국 이와 같은 죄를 하는데 여러분 이 죄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예요. 둘이 계약하고 숨길 수 있는 죄예요. 은밀한 죄예요. 여러분 점보로 가거나 몰렉을 숭배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막 대놓고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데서 은밀한 데서 행할 수 있는 죄 하나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무슨 단어를 썼습니까? 음란이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는 이와 같은 행위 하실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벌을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절대로 다른 거 의지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관점과 또 다르게 17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앞에는 자식이 없을 때 몰렉을 찾아가고 그 가운데 점을 또 보러 갔어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걸 돈 때문에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떤 욕심이냐? 여러분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 아버지의 딸이나 그 어머니의 딸이에요. 이건 누굽니까? 이복 형제요. 이복 동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버지의 딸이나 그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여러분 이건 충분히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가족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쉬쉬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다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걸 팔아서도 안 되고 남의 것을 빼앗아도 안 돼요. 여기서만 먹고 살도록 하셨어요.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금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각 지파가 하나님께 받는 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이라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우리 지파, 우리 가족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을 때에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질러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나중에 여러분 20절까지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셨으니까 설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의 땅을 대가 없어서 끊기게 하시겠어 라는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요. 왜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누가 알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는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자 그들의 민족 앞에서 뭐 할 것이다? 그들이 끊어질 것이다. 내가 뭐 해버릴 것이다? 그 가족을 다 자식을 주지 않아서 끊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을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뭐해야 될 것이다. 담당해야 될 것이다. 절대 이와 같은 욕심도 부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앞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함축적으로 다 나오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리고 뭐 부리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 없으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라. 여러분 그렇지 못했을 때 이런 죄를 범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관점에서 여러분 18절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은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뭐 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앞에서 2번이나 봤습니다. 왜? 뭘 많이 낳으려고 합니까? 욕심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둘 다 끊어진대요. 둘 다 뭐 한 겁니까? 동의한 거예요. 절대 모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짓을 했는데 어떻게 옆집 사람과 친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건 그렇게 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관점에서 보셔야 19절 말씀도 누가 등장합니까?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것도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가운데서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지 그들의 죄를 뭐할 것이다? 예, 그렇죠. 또 누구도 등장합니까? 20절.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모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뭐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자식이 뭐 없이 죽으리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자식을 주지 않겠다. 이런 욕심 부려서 이와 같은 방법의 죄를 절대 저지서서는 안 된다. 이건 내가 보기엔 너무나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너희들에게 이런 규례를 세워서 그것을 막고자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보셔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이에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도 뭐하고 살면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도 무엇이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내가 절대 뭐하지 않을 것이다. 자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욕심 부리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시네. 내가 누구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내가 레아에게도 라헬에게도 자식을 준 그 하나님이지 않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준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나만 믿고 인내하고 기다려라. 절대로 남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가족끼리 이와 같은 은밀한 죄를 범하여서 그 지방이 더럽히지 않도록 그 땅이 더럽히지 않도록 너희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22절이에요. 너희는 나의 무엇입니까? 이 모든 규례, 모든 법도를 지켜서 뭐해라? 행해라. 나는 너희들의 연약함과 악함을 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것들이니까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여야, 그렇게 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뭐하지 않을 것이다.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드러내는 범죄가 아니니까 그렇죠. 개개인이 몰래 하는 범죄, 가족끼리 몰래 하는 범죄, 이러다 보면 그 지방이 뭐하게 됩니까? 그 지방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땅 전체가 뭐하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뭐하지 않게 토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내가 이 규례와 법들을 세운 것이다. 그리고 23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에 무엇을 따르지 말라. 풍속을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복 받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걸 믿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땅의 사람들 수많은 우상을 숨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너희들은 누구니까? 네, 그렇죠. 나를 믿는 백성들이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뭐 했다? 가증히 여겼다. 너희들은 다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24절이에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지 않느냐. 내가 약속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영원히 뭐 했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든 백성들 중에서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누구니까? 여호와니까. 앞으로 그 땅 가운데서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와 같은 그 가나안 땅의 풍습들을 쫓지 말고 남들이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보더라도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런 죄들이 뭐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깨어 있었으면 좋겠다. 내 규례와 법들을 지켰으면 좋겠다. 심지어 어디까지 여러분? 25절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뭐해라? 이건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뭐하지 말라.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걱정하지 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구별하셨었잖아요. 내가 부정한 것 먹지 않아도 이거 내가 정한 것만 먹어도 뭐 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마저도 뭐해라.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가족끼리 숨어서 먹지 못한 걸 잡아먹지 말라는 것이기 말하면. 왜요? 이것도 보이지
알 수 있는 죄예요. 감출 수 있는 죄예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26절이에요. 너희는 나에게 뭐할지니라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뭐한 사람이다. 그렇죠. 나는 구별된 거다. 나는 우상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나의 무엇으로 삼았다.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했으니 구별하였으니 반드시 어떻게 해라. 내가 명한 규례대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너희들이 거룩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죄를 보았을 때 그냥 묻어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았으면 좋겠다. 그 땅에 더럽히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심지어 너희 아버지가, 너희 어머니가, 네 아들이, 네 딸이, 네 친구가, 네 여동생이, 여러분 그리고 27절 보세요. 남자가 여자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친구들이, 아는 사람이 그중에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뭐해라? 반드시 죽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막기를 원하신 거예요. 앞에는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마지막까지 이렇게 죽여야 될 수가 있으니, 죽여야 되는 것이니 혹시나 가깝더라도 가족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하거든 절대로 뭐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뭐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죽여야 돼요? 돌로 그를 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더라. 그것을 뭐 하면 여러분? 만약 그대로 내버려 두면이에요. 감춰버리거나 내버려 두면 그들의 피가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니까 자기 그대로 돌아가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뭐하게 될 것이니까 다 죽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20장 말씀은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왔던 말씀 맞아요. 알고 계셨던 말씀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까지 명령하셨는지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젠 겉으로는 누가 나아가서 여러분 함부로 금송아지 숭배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하는 백성이 아니에요. 예전에 막 드러내놓고 신의 산 앞에서 숭배했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하실 것을 아셨던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외에 몰렉을 섬기고 점을 보러 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돈 받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적인 더러운 일을 행할 걸 하나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가족끼리 또 이런 은밀한 죄를 범할 걸 또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죄 지면 다 뭐한다? 죽는다. 누구의 손으로 죽여야 된다? 너의 손으로 죽여야 된다.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여야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아시고 또 그 가운데 죄짓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 아버지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